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 이건 사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2쪽에서 봅니다. 부모의 격려와 칭찬을 받으며 성장한 아이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그 다음에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정말 열정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삶에서 부딪히는 어떤 긴장들, 그리고 어떤 문제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소시켜요. 아, 내가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줬어.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또한 나에게 어떤 더 좋은 지혜를 나에게 가르쳐 줬어. 그래서 나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두렵지 않아. 그러면서 자신이 앞에 생긴 그 문제들을 보면서 뭐냐면, 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신앙과 통합시킵니다. 또한 자신의 그 훌륭한 아이디어와 넘치는 에너지와 효율성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의식적 교제의 실행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아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그 아이의 부모된 우리가 그 아이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어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모는요, 아이가 언제 전화를 하든지 그 전화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어디로 놀러 가자고 얘기하든 그것이 위험한 곳이 아니라면 놀러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더 놀고 그리고 노는 것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은 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결정합니다. 그래야 아이 속에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멋지고 정말 좋은 이미지로 내재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와 분리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욕구가 다 충족되어지면 그때부터 자기 할 일을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전화를 하면 바쁘다는 것 때문에 전화를 금방 끊어버립니다. 어디 놀이공원에 놀러를 가면 자신이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에게 온갖 변명을 다 댄 후에 빨리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그 노는 것은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정말 몸이 녹초가 될 때까지 놀기를 원해요. 그러면 부모는 그 자리를 지켜야만 됩니다.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그 전화는 다 받을 수 있어야만 되고, 아이가 언제 집에 돌아오더라도 부모는 그 집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지면 그때부터 아이는 부모에게서 독립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빨리 독립시키기를 원하면 아이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는 그것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33쪽.
반면 부모의 지속적인 간섭과 통제를 받으며 성장한 아이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데, 이 수동적이라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는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지면 주도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거나 독자적으로 임무를 추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면 또 간섭과 통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간섭도 없고 통제도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아이가 무엇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부모가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통제했는데,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무언가를 하면 또 간섭받고 또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해서 안 해요. 그러면 아이는 수동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수동성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최고의 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동적인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몫을 다하기 위하여 주어진 임무에 열정을 쏟지 못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 주시옵소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뒷전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놀러 가잖아요.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충분한 애정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혹은 불공평한 처벌을 받으면서 성장한 아이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고 과격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결국 자식은 누구를 닮느냐면 부모를 닮는다. 부모가 한 그 행실을 그대로 다 닮아간다. 그 결과 낮은 자존감은 취약한 자아 구조를 갖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도 왜곡된 시각과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성인이 되어서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나의 필요를 공급하지 못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결국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더욱이 어린 자녀들에게 한 부모의 말은 그대로 자녀의 무의식에 뿌리 내리고, 자녀는 무의식에 뿌리 내린 그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밭에 콩을 심었으면 여러분 콩이 나와요.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와요. 내가 내 자녀라고 하는 그 밭에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심었는데 거기서 온전한 것이 자라길 바란다 그러면은 세상에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농부가 아니라 지혜로운 농부가 돼야만 돼요.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보살핀 대로 그 밭에서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와 또 똑같다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